이것이 행복이라오.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그래서 요즘 소확행 이런 게 굉장히 또 공약으로도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이렇게 제가 똑똑한 사람이 아닌데 TV를 보는데 유재석이가 나와서 푸는 퀴즈 프로그램이 있어요. 유퀴즈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보셨죠? 근데 이제 세 번을 연거품을 제가 맞췄어요. 그러니까 한 번을 못 맞추는데 세 번을 맞췄으니까 야, 오늘 같은 날은 로또를 사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다가 아, 내가 저녁에는 안 먹기로 했는데 만두를 하나 먹고 싶은 거예요. 만두를. 그래가지고 한 개만 사서 아들이랑 아내랑 나눠 먹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요즘 새로 생긴 만두집이 여기 저기 저 뭡니까 월성초등학교 앞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만두집에 가니까 원래 1인분에 10개인데 새우만두는 1인분에 5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새우만두 2인분을 딱 시키고 기다리는 동안에 건너편을 딱 보니까 거기 로또집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오늘 로또를 사기로 했는데 그러면서 이 로또를 사야 되나? 그러면서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마치 돈이 2만 원이 있어요.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사지 않았습니다. 왜 사지 않았느냐? 잠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령의 감동일까? 충동일까? 로또를 사고 싶은 게 성령의 감동일까요? 충동일까요? 예? 구별이 안 가십니까? 우리는 저 로또 한 번씩 사고 싶어요. 그죠? 돼지 꿈 꾸거나, 이제 어제처럼 막 생전에 못 맞히는 퀴즈를 3번을 연거품을 맞추거나 이러면 오늘은 로또를 사야 되는 날이다. 이런 생각을 목사님도 이런 생각을 하나 하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순간에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앞에 로또집이 딱 있으니까 이 로또 사야 되나? 라고 하는 제가 옛날에 로또를 한번 산 적이 있어요. 그 크리스마스 선물로 김대중 목사님, 김희중 목사님, 또 그때는 인지 전사님 크리스마스 선물 로또를 한번 줘야 되겠다. 그래서 로또를 사서 10,000원어치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면서 당선되면 차 하나 사주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예전에 로또를 한번 선물한 적이 있는데 어제 잠시 그 로또를 사러 갈까 하면서 마음속에 든 생각이 번뜩이는 생각이 이게 충동일까 감동일까? 충동은 마귀가 주는 거고 감동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로또를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까? 사단이 주는 생각일까? 물론 이제 고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 만두를 먹는 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까? 이건 내 육신의 충동일까? 그러면서 만두를 사러 갔어요. 왜 사러 갔을까? 제가 금방 소확행을 얘기한 것은 이 정도는 소소한 행복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까짓거 만두 하나 먹지 뭐 그러면서 만두를 사러 갔어요. 그리고 이제 로또를 보는 순간에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건 충동이다. 이런 충동은 뭐 돈 10,000원, 20,000원 날릴 수도 있지만 충동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피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지 않았죠.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충동들을 느껴본 적이 있죠. 충동을 따라 살아가는 삶,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삶.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만 있으면 좋지만 충동이라는 게 있어요. 충동. 그죠? 이제 충동 구매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도박을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손을 잘랐는데
갑자기 충동이 와요. 주머니 돈이 딱 들어오니까 뭐라고요? 이번만은 확실히 딸 수 있어 라고 하는, 딸 수 있다라고, 이번만큼은 확실해 라고 하는, 그러면서 도박을 하고 싶은 충동.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손까지 잘랐는데 자기에게 오는 이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평생에 충동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죠. 오늘 말씀에 잠깐요, 성경을 한번 찾겠습니다. 안경 19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한 얘기죠. 원하건대 내 주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하나님이시면, 이렇게 나를 쫓아온 이유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추적하는 것이라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아니면 그 충동이 사단에게서, 욕심에게서 온 것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꼭 구별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욕망에서 온 충동인지 하나님에게서 온 감동인지. 충동은 육신에게서 온 거니까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건데, 감동은 내가 손해가 되는 거니까, 주로 성령의 감동은 뭐라고요? 손해가 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 그런데 충동은 뭡니까? 내게 덕이 되는 거예요. 이거 되면 내게 덕이 되겠다. 그런 게 대부분 충동입니다. 사울은 이 앞장이 24장이었죠. 다윗을 추적했어요. 그래서 동굴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이제 사울이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원수가. 죽여버리고 싶은 충동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충동을 따라 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칼을 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자기에게 온 기회, 그것이 죽여버리면 너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충동도 있지만, 충동에 이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에 이끌리기 시작해요. 한 사람은 감동에, 한 사람은 충동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24장에도 설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내 손에 맡겼지만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손대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윗아,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너를 쫓지 않을 거다 맹세합니다. 그런데 이제 10사람이 와가지고 다윗이 10광야에 숨었습니다. 이번이 절로의 찬스입니다. 이렇게 이번에 군사를 보내면 반드시 다윗을 잡을 수 있고 다윗은 거기서 생명이 끝장날 겁니다 라고 하는 이 10사람들의 고발 앞에 다윗은 다시, 사울왕은 다시 뭡니까? 충동에 잡힙니다. 그 이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나에게 붙이지 않는다. 그냥 나는 내 이 왕의 자리를 충실하게 살겠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백성들을 돌아보는 일이지 다윗을 추적하는 일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했으면 좋겠는데 욕심이 그를 사로잡아요.
다윗만 죽으면 내가 좀 편안할 뿐만 아니라 내 자리가 안정되고 또 이것이 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이 충동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한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이 충동에 사로잡혀서 도박을 놓지 못하듯이 제 마스크만 끼면 자꾸 콧물이 흘러서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충동에 이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충동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충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끝에는 심판과 멸망이 있고,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그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디세이라고 하는 그 소설에 어떤 바위를 지나가면 어떤 여인이 거기서 피리를 불어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들으면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그 피리 소리가 사람을 막 충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를 저어서 그 바위 섬에 가서 막 부딪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리 소리는 사람을 충동하고 집착하게 하고 미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선장은 알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원들에게 나를 돛에다가 매라. 꽁꽁 묶어 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 말을 듣지 못하도록 너희 귀에다가 귀를 틀어 막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지나가요. 근데 여인이 피리를 부는데 뭐라고요? 이 피리 소리를 들은 막 선장이 광기를 합니다. 나를 풀어라, 나를 풀어라. 근데 선원들이 전혀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돛에 꽁꽁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혹의 그 바다를 지나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 안에, 제가 이제 청년들한테는 우리를 미치게 하는, 우리에게 광기를 일으키게 만드는 옛사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한번 사로잡으면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옛사람을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이 옛사람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옛사람의 충동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거기에 사로잡히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세상 명예, 어떤 사람은 도박, 어떤 사람은 성. 이게 아닌 줄 아는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충동에 사로잡히면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건 성령의 감동이 아니야. 이건 충동이야. 이건 집착이야. 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왜? 내 힘으로는 그 충동과 집착에서 벗어날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런 게 전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충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어떤 영역인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충동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다시는 안 해. 하나님 앞에 수십 번, 수백 번 회개할수록 그 충동은 더 강하게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해요. 어떻게 그 충동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죠? 그 선장처럼 이 충동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나를 이렇게 묶어 매야 돼요. 소는 본능이 있잖아요. 그 본능대로 살려고 하는데 주인에게 길이 들여지려면 콧뚜레를 딱 뚫어야 돼요. 거기에 코가 딱 뚫어져서 주인이 이리야 하면 이리로 가고 이쪽을 치면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길이 들여져야 되는데 거기에 딱 매여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씀에 우리가 딱 매이는 것을 싫어해요. 그리고 내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안에 무서운 충동이 있죠. 죄에 대한 충동, 집착.
요즘 그 스토킹이라는 게 있잖아요. 스토킹은 사랑입니다. 스토킹은 사랑이 아니에요. 충동이고 집착이죠. 그래서 자기가 집착하고 충동했던 걸 이루면 뭡니까? 버려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 중에 다말을,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나요. 암논 맞죠? 너무너무 사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집착입니까? 집착이에요. 그래서 들어 누웠어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의 딸을 보내서 나를 간호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강간합니다. 그 집착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이루고 나니까 뭐라고요?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이렇게 버려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동이에요. 집착이죠. 돈에 대한 충동, 성에 대한 충동, 또 세상의 많은 것들이 사람마다 유혹에 약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 집착해서 성령의 감동이 아닌데 거기에 끌려가다가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럴 때 마치 나는 뭔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길들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광야를 허락하죠. 가난이라는 광야, 질병이라는 광야를 허락해요. 그리고 가정의 깨어짐의 광야도 허락해요. 아픔도 허락해요.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뭐라고요? 내가 충동에 사로잡혀서 이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매여, 성령에 매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뭐에 매였다고요? 심령이 매임을 받아. 이렇게 사도행전 20장. 그는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자기가 붙들려 버렸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지 했는데 결국은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붙들었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에 붙들린 사람,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깜빡깜빡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왜? 충동이 있거든요. 충동. 그리고 그걸 하고 나면 만족이 오는 게 아니라 허전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충동에 넘어졌구나. 그리고 이제 다시는 그 충동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에게 이런 충동이 오고 나에게 이런 집착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충동에 넘어지지 않는 길이에요. 말씀에다가 나를 묶고 매야 돼요. 마치 소를 말뚝에다가 그 자기를 묶고 매야 그 날뛰는 본능을 사로잡을 수 있듯이 그게 소를 길들이고 콧뚜레를 해야 거기 매여야 그래야 얼마나 두려운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본능을 따라 충동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거기에 종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로마서 7장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이 죄의 법 앞에 굴복시키게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내가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사과에다가 아마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거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쓰지는 못했지만 고칠 수 없는 자신의 죄 하나님 그걸 쓰고 나서도 나는 못 고칠 거야 나는 못 고칠 거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 충동이 얼마나 강한 줄 알기 때문에. 충동은 굉장히 강한 우리의 적이에요. 근데 그 충동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는 거죠. 사울에게 수없는 회개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보세요. 감동이 없어요. 다윗이 그에게 설교를 할 때, 말할 때 그는 깊은 죄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서도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지 못해요. 그것이 결국은 뭡니까? 죽음으로 가는, 그가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역에 실패하고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에 이끌려 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의 끝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것이 사울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뭡니까? 널 쫓지 않겠다. 그리고 오늘도 다윗의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내가 잘못했다. 크게 잘못했다. 그러면서 오늘 나와 같이 가자. 다시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 말을 들으면 뭐라고요? 아유, 이제는 사울을 믿어도 되겠지. 사울 따라가면 죽어요. 감동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충동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신에 다윗을 보세요. 다윗 옆에도 왕이요. 오늘 왕의 원수를 왕의 손에 붙였습니다. 왕이 손을 대기 싫으면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단번에 찔러 죽여버리겠습니다. 아비새가 기회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여러분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기회를 잡고 싶어요. 기회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죄 없다 하지 못한다. 그건 감동이 아니라 충동이다는 것을. 오늘 내가 이 사울을 제거하면 원수가 없어지고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이 아니라 편안하게 살고 싶은 충동이다. 저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이 기회는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기 위한 기회야.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왕위는 영원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영적인 법칙이 있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자기도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죽어마땅해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죽어마땅한 사람을 죽였는데 나는 죽어마땅한 사람 아닌가요? 나에겐 죄가 없나요?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돌려주시고 갚아주시리라는 이 영적인 법칙이, 이 영적인 법칙을 이해한 사람은 뭐라고요? 아, 하나님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내게 보여주신 거야. 사울을 죽일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에게 설교를 하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사울에게도 충동을 따라 살지 마세요. 하나님 뜻이 있어요. 당신 날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다윗을 지켜요.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나 독에 든 쥐를 죽이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눈에 잡으면 잡힐 것 같아요. 잡히지 않아요.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도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아요.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욕심이에요. 그러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건 욕심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해요. 잡힐 것 같아요. 이번만 가면 죽일 것 같아요. 그런데 잡히지 않아요. 그건 뭐라고요? 네 욕심이야, 네 집착이고. 그 집착을 따라 살아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뜻을 인정해. 보이지 않지만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죽일 기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그러니 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감동에 순종해라. 하나님 뜻에 순종해라. 신학에 순종을 해라. 그 순간 다윗은 감동을 따라 자신에게 온 귀해라고 말하는 아비새를 넌 날 지금 충동하고 있는 거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이 어떻게 죄가 없겠느냐?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이겠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이 병으로 죽든지 전쟁에 죽든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죄지 성령의 감동이 아니다. 죄와 충동과 집착을 구별해내는 능력.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신에게 기회가 오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는,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욕망에 합리화하는 일에 젊은이들이 밝고 교인들이 밝습니까? 하나님 뜻이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셨다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으니까 하는 거지. 합리화, 자기 합리화에 너무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시대. 그러나 다윗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건 뭐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기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는 충동과 감동을 구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죠? 제가 만두를 사러 가는데 이건 내가 안 먹으려고 했는데 저녁에 먹으니까 내일 추위를 너무 불편해. 자꾸 살이 찌는데 먹지 말아야지. 커피도 마시지 말아야지. 충동이 와요. 난 커피에 대한 충동이 너무 강해요. 하루에 한 잔만 마셔야지. 하루에 석 잔을 마시고 넉 잔을 마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리화해요. 소소한 행복인걸. 그죠?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정도는 죄는 아니잖아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에게 이 소소한 행복, 이 정도 즐기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책망하실까? 라고 하는 생각들, 그런 여유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굉장히 감동과 충동에 민감한 사람들. 다윗은 기회를 유혹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기회,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그러면서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죄가 없다고 말하겠느냐? 그건 죄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나에게 물으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학대로,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물론 이제 너무 지치다 보니까 27장에 넘어가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감동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위기에 빠지는 다윗의 모습을 다음 장에 그려줍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다윗의 길에 있는지 사울의 길에 있는지, 충동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지 감동과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충동의 끝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이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삶을 망가뜨리고 말 거예요. 그러나 감동의 끝에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충동을 따라 살아가면서 자꾸 변명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짧은 이야기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충동을 이길 수 있을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충동이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충동을 이기고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주여 하신 후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금방 했던 찬양이 뭐죠? 주품의 찬양하고 주일 오후 예배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은 사과 하나씩 가져갔죠? 맛있게 드시기 전에 거기 있는 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사과가 터닝 포인트가 돼서, 저는 그냥 요즘 정치 뉴스 보다 보니까 자꾸 정치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하는데, 윤석열이 사과 준 거 보고 야 우리도 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사과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건데, 그것도 성령의 감동이라고 생각해서 퍼포먼스 같지만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회개한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우리가 회개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는,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서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